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또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크신 능력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서조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심정 가운데 기다림과 또한 설레임으로 주를 만나게 해주셔서 각자의 심정 가운데 주의 신령한 말씀이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헌신을 향한 첫 걸음이란 제목입니다. 헌신을 향한 첫 걸음.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뭘 합니까? 공부하죠? 그죠? 그러면 군인들은 군대에서 뭘 합니까? 훈련받고 나라 지키지 않습니까? 또 주방장은 주방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요리하죠, 그죠? 다 쉽죠, 그죠? 전부 긴장을 하세요, 왜? 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뭘 할까요? 예배드리고, 뭐 많죠, 여러 가지 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뭘 하는가, 이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뭘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면은 나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곳에 있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논리로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올바른 교회관을 회복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이란 것도요, 그 회복된 올바른 교회관에 맞춰 생각하고 행하는 걸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헌신이 비로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삐뚤어진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뭔가 헌신한다, 뭔가 봉사한다, 뭔가 충성한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심과 그 봉사와 그 충성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관을 새롭게 배우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해서 헌신하지 않던 분들이 헌신하려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길 바라고요. 동시에 열심히였던 분들조차, 열심히 충성했던 분들조차,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조차도 자신의 열심을 오늘 말씀에 잘 비추어 보셔서 행여나 변질되거나 행여나 왜곡됐던 나의 헌신이 있었다면요, 그걸 한번 또 교정하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짧게 읽어봤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그렇게 많이 익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때의 고백이 많이 풍성이 익은 고백이었다면 예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도망가지 않았겠죠. 또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한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예수가, 주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구교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이 교회를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이 교회란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이 에클레시아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 그것이 에클레시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이 에클레시아와 일맥상통한 어떻게 보면 그 쌍두를 이루는 단어가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를요,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로 받고 있습니다. 이 카할은 이 에클레시아처럼 좀 진화된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단순히 모여있는 회중, 모여있는 무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회중 혹은 무리. 자, 그런데 단순한 무리, 단순한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무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이고 더 나아가서 받은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면서 그 받은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무리, 이것이 바로 카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이 행위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배 드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는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강조하는 어떤 제의적인 의미의 예배 공동체란 뜻에 집중한다면 이 구약의 카할은요, 삶 속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상에서의 예배에 집중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무리라면 카할은 흩어지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무리, 흩어지는 무리. 자,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무리가 됐든 흩어지는 무리가 됐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든 성전 밖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런 카할의 예배와 그런 에클레시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겸손해지는, 또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낮아지는 그 예배가 드려질 때에 비로소 카할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기본은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짐과 엎드려짐, 납작 엎드려짐, 또 주님께 굴복하는 이 모습들이 늘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요, 예배가 과연 뭘까? 예배가 과연 뭘까? 예배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단순히 주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어떤 그 의식적인, 예식적인, 제의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걸 좀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예배 그러면 딱 뭐다? 어떤 그 명확한 답, 여기에 대해 굉장히 목말랐던 적이 있는데요. 하루는 찬양 CD죠. 찬양 CD인데 찬양 CD 그 표지 사진을 보고 이게 예배구나. 예배를 좀 현실적으로 실감 있게 실질적으로 어떤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 이것을 찾고 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시각화시켜서 알기 쉽게 이게 예배야 라고 보여주셨던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건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거는요, 월십 투게더라는 어떤 외국 영국에 있는 그룹인데 그 그룹들이 만들어낸 리바이벌 제너레이션 CD 표지입니다. 오른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맷 레디만이라는 찬양 가수죠. 그 사람이 CD 표지인데 페이스 다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배 드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고 굴복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구나. 늘 머릿속만 맴돌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각화시켜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납작 엎드러짐에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깔려 있다는 것이겠죠. 깔려 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혹은 회복해야 될 올바른 교회관은요, 교회란 곳은요, 나를 철저하게 낮춰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힘써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최소한 교회에서라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너무 초상적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되지 않은 예배자라면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 주일에 하나님의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내 말이 옳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참되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금요일 성경 공부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요, 여성 교인들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 여성 교인들 혹은 여성 리더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곳이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니까 그 유오디아라는 집사와 순두계라는 집사가 서로 싸움이 난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교인이 싸움이 났습니다. 이 싸움이요, 바울의 편지 중에 언급될 정도이다 보니까 보통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한테도 이 싸움이 영향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분열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패를 나눠 서로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때 바울의 권면이 어떤 권면인가 보니까요, 이런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라고 말한 거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충성했고 그 사역에 헌신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열심을 품고 헌신하던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 처지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언제 그 지경까지 전락되겠습니까? 언제? 바울이 권면했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언급했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것은요,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이미 2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을 도대체 품으란 말인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요,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그 겸손하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여주셨다. 모든 만물이 주께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시고 그 모습이 뭡니까?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유오디아와 순도계 같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서의 헌신, 교회에서의 어떤 열심, 충성, 이것에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헌신과 열심으로부터 떠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들 속에서 그동안 예배가 무너져 왔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지경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안중에 없었다는 말이고요. 그 갈등과 그 분열의 상황,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 지경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해 예배가 무너졌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시간인데, 그걸 다 스킵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그 결과를 내 가지고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주님, 그 주님을 닮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낮아짐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헌신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납작 엎드러져야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헌신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헌신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회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올바른 교회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우리 가운데 갖춰지길 원하시는 교회관은요, 교회는 예수의 낮아짐을 배우고 경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높이는 곳,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관이란 것입니다. 교회관이 그러면요, 그 사람, 교회에선 그렇게 맞추어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관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낮추고 나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됐든 낮아짐이 됐든 순종이 됐든 뭐 납작 엎드러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배와 연결되고 예배 안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클레시아와 카할이 바로 그런 곳이고, 겸손과 낮아짐의 예수를 가장 친밀하게 가깝게 만나서 닮아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설명 아니더라도요, 이 교회와 낮아짐의 관계는 성경 여러 곳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께, 그리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각 몸의 지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라. 한 지체의 고통은 모든 지체들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들의 즐거움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의 관계,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요, 신부와 신랑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각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주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 관계다. 이게 다 뭘 말하니까, 주님께 낮아지지 않아 주님을 높이지 않거나 서로에게 겸손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지기 때문입니다.
묶여있고 관계가 서로 신랑과 신부 정도라면요, 서로가 낮아지고 또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체를 높이거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 가지고서 겸손이, 낮아짐이, 납작 엎드러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줌이 결여된다면 절대로 에클레시아와 카할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내 안에 낮아짐이 없으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건 그냥 자기 열심이죠. 자기 만족이고. 그때의 열심은요, 그저 맹목적이고 아무 족보도 없고 아무 근본도 없는 그런 열심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나를 높이는 삶에 열심히 치중하다가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주를 높이겠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서 왜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내 본성상, 내 죄성상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죽이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중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나와 그 연습을 한 번 하는 사람하고 전혀 하지 않다가 주일에 나와가지고 하겠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나 낮아짐이 없는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듯이 예배 없는 헌신도 결국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배 기술자, 그냥 봉사 기술자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헌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냥 180도 확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낮아짐과 겸손의 예수를 닮아가라, 따라가라, 그게 헌신의 첫 걸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자꾸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된 상태로 돌아가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 말씀이 자꾸 여러분을 짓누르는 십자가처럼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된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러지는 그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각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위기감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힘써 올려드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교회관을 늘 장착해야 합니다. 그때에 겸손과 낮아짐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교회관이란 틀을 갖고 나오셔야지, 아예 그 틀을 갖고 나오게 되면은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주님, 그런 틀 전혀 없이 나오면은 그냥 내가 바라는 어떤 예수의 상, 이것만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상에, 그 틀에 안 맞으면 거부하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물리적 거리만 가까워지는 것, 거기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혹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다, 그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내게 붙여주신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지체들이 자꾸 여러분 눈에 밟혀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의 눈에 밟히고 자꾸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눈에 밟힐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그 지체들을
높여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런 여러 모양의 헌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신령한 작은 부담과 요동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